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전도팀은 유니폼이 있나 봐요. 네. 저번 주에도 아주 예쁘게 입고 오시더니 오늘도 천사 같은 흰색으로 쫙 입고 와갖고 오늘도 연우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연우가 없네요. 네.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기범 농구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기범이 직접 와서 농구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이 됐을까요? 한기범이 실제로 왔습니다. 와서 우리 학생들의 슈폼을 한 명씩 교정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농구공에다가 이 한기범의 친필 사인을 해줬습니다. 이 사인볼을 받고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잠시지만 농구계의 전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입니다. 그가 해주는 조언을 그대로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농구 얘기를 들었지만 골프를 좋아하신다면 박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폼을 교정해주고, 그리고 여기선 이렇게 힘을 주어야 돼 라는 메시지 앞에 우리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과 교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전문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저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개인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호흡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면, 이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기도의 시간이 짧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극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누군지 모르는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나의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고행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의 기도를 예로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희의 신이 자나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죠. 이렇게 하면 그 신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도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어떠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썸네일의 제목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솔깃하죠. 저는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상은 보지 않았는데 그 밑에 있는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00번을 하는데 5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을 1000번 왜냐하면 이걸 외우니까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데 병이 나을 거면 못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1000번을 했다라는데 5시간 반 동안 너무 힘들어서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는데 500번 한 게 아까워서 꾹 참고 했는데 정말 응답받았습니다. 네.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500번 했어요. 600번 했어요. 700번 했어요. 그리고 999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 참 아깝다. 내가 너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너의 기도에 응답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준은 여기까지야. 네가 기도를 여기까지 해내야 돼 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또 쭉 내려가 보니까 이러한 댓글이 있습니다. 저도 1000번 끝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이 없어요. 100번 하는데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총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도 저의 기도는 기적이 필요한 건데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1000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1000번을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목만 본다면, 그리고 이 아래에 제가 읽었던 댓글만 본다면 이 기도는요, 어떠한 기도냐면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진 주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1000번을 채워서 나의 소원을 반드시 쟁취하겠다. 이것은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Our Father. 우리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파테르로 시작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이걸로 시작하고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시작하고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10계명 3계명에 무엇이라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자칫하다가 내가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필사자들은 그 당시는 활자가 개발되지 않았죠. 그리고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이 두루마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죠. 이것은 집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당에나 아니면 그 마을의 굉장한 부자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 필사자는 전문가들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배운 자들만 할 수 있는 직업들이었는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요, 이 구약 성경에만 6,0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그동안 쓰고 있던 붓을 꺾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야훼라고 썼어요. 또 써 내려가다가 또 다시 야훼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이 붓을 또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6,000번 하는 겁니다. 붓을 6,000번 꺾고요, 옷은 6,000번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아들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요, 이 일로 예수를 죽이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이렇게 와 닿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일인데, 당시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것은요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을 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되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어디로부터 생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얻게 됐는데,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자 우리 안에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일인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17절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이 재산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출생의 비밀.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막 갑자기 회장의 아들이 갑자기 되고, 이거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오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로 부르셨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17절 하반절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상속자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죠. 왜냐하면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영광도 받는데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요,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냐면요, 초대교회 때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단호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업이 끊어지는 시대가 됐고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떠났죠. 오직 누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도 이 복음의 핍박 앞에서 다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호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순간 가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일어나는 핍박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란 이유로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고난입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 당시 이 상속자, 자녀라는 신분은요, 신앙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생사 여탈의 주관권도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이었죠.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상속자의 권리도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돼, 복종해야 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의 좁은 길을 따르겠다라는 복종입니다. 결단이죠. 근데 이것이 설령 육신의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일지라도 나는 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많은 부분에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버지가 갖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집에서 하면 개인 기도가 되고 교회에서 와서 하면 공동체의 기도가 아닙니다. 장소에 따라서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공동체의 기도가 나뉘어지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 주기도문에 10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이나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신성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옆에 있는 공항교회, 교회도 많죠. 이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해당합니다. 우리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또 민족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일본의 성도들도 해당됩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선교사 파송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였습니다. 근데 유독 일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굉장히 한국 교회가 야박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잘 사는 이유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심적으로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일본에 가? 교회에서 파송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서 일본으로 선교사를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파송교회를 찾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교단들이 있죠. 정확히 몇 개의 교단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또 만들어졌다, 교단에서 싸워서 또 만들어졌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150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들 아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주로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침례교도요, 예수교 침례교가 있고 기독교 침례교가 있습니다. 감리교도요, 예수교 감리교가 있고
기독교 감리교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장로회가 있겠지만 앞에 타이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장, 그리고 합동, 예장, 백석, 예장, 대신, 이런 식으로 수 갈래로 나눠지지만 가장 큰 두 기둥은 뭐냐면 예수님파와 기독교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예수님과 기독교의 싸움이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몸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의 몸들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기도를 더 이상 우리의 영적인 실력으로는, 우리의 상태로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십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가 내 형제이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러거든요. 밖에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형제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바로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는,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러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지만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가족으로 묶여지는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정말 나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신성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리고 일본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는 세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형제자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의 어려운 형제자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는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 가운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음란과 악함과 모든 죄악들이 이 한국 사회를 죄어오고 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공동체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라라는 의미는 이 성도들의 모든 필요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적에 있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한 몸 된 모든 공동체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한다면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이걸 좀 설명드릴 건데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에서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30년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곳은 이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었죠. 민간인은 통제 금지,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들어다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산 꼭대기에 초소가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바람도 불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경사에 못 올라가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 무서울 때 몸이 반응하는 그거 있잖아요.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탁 하더니 등에다 탁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셔갖고 그 초소에 들어가서 그 사병들이 반합에다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박부한테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저한테는 그 기억이에요. 아버지의 넓은 품, 그 강력함, 이것이 사실은 저한테 아버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억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지셨죠.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지킬 필요도 없지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해진 아버지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의지해야 되는 제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하늘의 계신입니다. 하늘의 계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 진짜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하늘, 헤븐을 이 유대인의 개념 안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여있는 이 상공에 있는 그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것에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땅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가 입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서 간구하는 북한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오늘도 아프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셔, 능력이 없으셔, 하나님의 이런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20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따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나의 기도가 따분하고 지루하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못 푸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푸시는 분입니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기 때문에 인생의 파도가 치고 있을 때 그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 못하죠. 우리는 위로 못해요. 환우를 만날 때마다 저는 입이 탁탁 막혀요. 내 안에 위로할 말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장계 준비했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죠?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그의 집무실에 지금 그의 딸 샤샤가 그의 아버지를 놀래키려고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은 저 집무실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집무실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친밀하게 아버지를 놀랄 수 있는 사람은 딸밖에 없습니다. 자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누구보다도 나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신 그분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며 기도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미장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음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보거라. 세 사람이 서여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의 후계자를 물려줄 건데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왕이 될 이유.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용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힘이 셉니다. 마지막 사람의 이유가 재밌죠? 아빠! 네, 마지막 그림인데요. 누가 왕이 됐어요? 아들이 왕이 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노니 아들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초대에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